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밝은 해낮과 같은 빛의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주의 백성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더 많이 드릴지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소서. 살면서 많은 선악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에 있는 욕심을 걷어가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부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비디오를 좀 켜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답답해요. 네, 그래서 벽을 향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이 몸 단장을 안 하고 계셔도 되니까 좀 이렇게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첫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세상 첫 창조를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왜 첫 창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첫 창조 안에 하나님은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창세기 1장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창조 속에 하나님이 그 재창조의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첫 창조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시는데 그 재창조를 위해서 내가 첫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창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이 첫 창조를 보면서 정말 놀랍게 잘 만드셨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절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김우순 주사님? 네. 하늘들과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땅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고 2절에서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2절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3절에 오늘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 4, 5절, 10절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고 빛과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야. 그렇게 끝나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말씀같이 보이죠.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말씀 속에서 빛에 대한 얘기는 성경 전체에 아울러서 나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빛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지금 이 빛이 3절에 창조된 이 빛이 무엇을 포인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1시간의 말씀으로 이 빛 얘기를 다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길어질 것 같다는 징조가 보이죠. 근데 1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줄일 겁니다, 말이.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마음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 갖고 내 의지와 목적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로 핸드폰아 생겨라, 생길까요? 생길까요? 네, 생기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능력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르셨다, 가라사대라는 이 말을 의미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 보이스, 이 소리를 내서 말했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목표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밖으로 창출돼 나온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말씀하셨다라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핸드폰아 생겨라 그러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게 드러내신 것이 뭐예요? 창조해내신 것이 뭐냐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 말씀 안에는 나도 있었겠죠. 있으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는 그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라는 것이 첫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대로 재창조를 포인팅하는, 준비하는 작업으로서의 첫 창조라면, 어차피 그 첫 창조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면 그 말씀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 감격이 전혀 없네. 아직 먼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아 있으라 그래서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러면 핸드폰은 저를 볼 때 핸드폰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시편 33편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너희는 무지한 33편이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다고요? 이루어졌다. 명령하니까 견고히 섰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안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나 핸드폰 하나 있으라 그랬는데 생기다 마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핸드폰 하나 있으라. 그게 조금 더 좋아지고 핸드폰 하나 있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실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오라고.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말이 나왔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이 말씀 언자잖아요. 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는.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말이 입에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다라면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첫 창조와 재창조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누구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된 거예요. 네. 거기에 되기 위해서 뭘 더 보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자리를 들고 가는 거지. 아유, 예수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시니까 예? 조금 제가 한번 들었다 놔볼게요. 뭐 이러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 돼야 되고 마이너스 돼야 된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전에 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세상에 첫 창조되어지고 말씀하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새로운 자가 놀라운 은혜가 말씀하셨다라는 그 단어 속에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표출되어질 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왔죠. 생겼죠. 예. 발생했어요. 이 빛은 있으라라는 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인 동시에 이 있으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뜻이 없는데 명령할 수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그 명령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하심,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빛이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원하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나를 첫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첫 창조 속에 나를 두셨건 하나님이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너를 두셨다라는 거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믿음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말을 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헛된 말씀. 우리는 헛된 얘기를 할 수 있죠.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식언치 아니하신다. 식언치 아니하신다. 요즘은 뭘로 번역되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먹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식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은 무엇을 말씀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은 태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은 며칠째 창조됩니까? 4일째, 네 번째에 태양이 창조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돼요. 그러면 태양빛이 아니겠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네, 물리적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이 빛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성경을 찾거나 늦으신 분은 적어놨다가 또는 새로 이 녹음된 걸 들으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과 똑같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장 3절에 창조된 빛은 예수님과 연결돼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이 빛을 단순한 빛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 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말씀해 주냐면 메시아를 빛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흑암에 있는 백성, 이 사망의 땅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누구예요? 2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예수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누구의? 예수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다라고 누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 이 말씀이 있었는데 가라스데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신다고.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영접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첫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재창조가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게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이 빛, 생명. 우리가 첫 창조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첫 창조의 생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빛으로서 다시금 재창조되었습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보시니까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좋았더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많이 나눴어요. 그 기억나시죠? 예,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라는 말인데 이건 좋았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만족해 이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았더라 또는 외모적으로 그래 잘 만들었어, 예쁘게 잘 만들었어, 이게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 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도 이 윤리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핸드폰을 만들길 원했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어요. 잘 터지고 모든 그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잘 돼요. 이게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다. 이 토브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얘기할 때 토브라는 단어, 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 구약에 말하는 토브예요.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시겠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로마서 8장인데, 그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씀으로 드러나야 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얘기.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좋던 싫던 나쁘던 아프던 건강하던 많던 적던 결핍이 있던 아니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러 가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는 서로 우리가 성도님끼리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잘 되면, 야, 너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나 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잘 되면, 아, 하나님 나 굉장히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물론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그럼 다른 성도들이 해결 안 될 때는 어떡하지? 그건 그 성도네 사랑 안 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내가 아플 때도 나에게 있고 네가 건강할 때도 선하심이 있고, 그 선하심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해 가실 거랍니다. 네, 그게 좋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했죠. 분리돼요. 이 나눈다라는 말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나눈다라는 말은 그 구별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나눈다라는 말은 그 구별이잖아요. 구별된다는 말은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외모로 볼 때 경건스러워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과거에 성경을 옆에 끼고 점잖게 걸어가면 참 목사님 너무 거룩해 보인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셔서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거룩 성자잖아요. 거룩 성자는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론이 스스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론은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지파 그 중에 아론을 세워서 구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해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 냈다. 이거를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을 방주에 넣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정결한 짐승 부정. 그때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 거예요? 짐승들 중에 똑같아요. 똑같은 그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얘는 정결한 거야. 얘는 부정한 거야. 그래서 정결한 거는 7쌍 넣고 부정한 건 2쌍만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그럼 왜 나누시는가? 나누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나눠야 되냐? 왜 구별해야 되느냐?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나라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해 구별을 따로 떼어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잘난 것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19장 5절 6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일 중심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만천하에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면 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나누는 이유는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 빛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둠은 아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나누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뭐냐고요? 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안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별해 놓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 구별한다는 것이죠. 뭘 위해서 구별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위해서 사도들인 제자들을 구별해 놓으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대표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늘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책하신 영성으로 가는 기사자로 거룩한 나라의 영광의 소리가 되겠으니 이는 그들을 하신데 달려서 기름의 객을 나라에 왜요? 얼버무려. 아무리 연세들이 있으셔서 깜빡깜빡 한다는데 이 한 절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지금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첫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창조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두운 데 있는 너를 끄집어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만드시는 목적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는 어둠에 있었잖아요. 공허와 흑암과 그 혼돈과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내 이 어둠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편가르기 싸움. 편가르기 싸움. 너는 내 편, 너는 그 편은 마귀 편, 사단 편. 편가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는 다 사단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로부터 돌려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 건데 왜 네가 그랬어? 안 돼. 얘는 내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편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왜 저래야만 돼 이렇게 꼭 시비 걸잖아요. 그렇죠? 다 구원해야지. 사랑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해? 라고 시비 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을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에 쓰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애예요. 편애의 사랑이라고요. 지들이 우리를 욕해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사랑 안 해. 이거란 말이에요. 편애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 쟤만 복 주고 나는 복을 안 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 다 된다는데 나는 기도해 수없이 기도해도 나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나는 맨날 이렇게 아파야 되고 쟤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비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그 편애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나는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이 지옥 속에서 마귀 새끼 속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마귀예요. 예? 그건 망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편애 속에 들어가 있는 거로. 우리가 첫 창조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아까 설교한 적 있죠. 예. 그래서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건 절대적이다. 그는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대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예? 두 사람 있어요. 의견이 안 맞죠. 싸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안 맞죠. 남성의 기질과 여성의 기질, 또 자라온 환경에 뭐 이런 거 안 맞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래 너희 둘이 다르지? 똑같은 건 나밖에 없어.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은 나야. 그러니까 너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남편도 내 안에 들어오면 똑같아질 수 있어. 그거 알려주시고 그거 싸우지 마요. 다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않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구나. 깨달으시라고 서로가. 너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은 없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야 된다는 말이야.
당신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없어야 된다니까요. 예? 네가 이러면 안 돼. 다 내가. 응? 제가 목사하는 훈련하면서 그에게 무지무지가 하는지. 예? 내 얘기해야지 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뭉뚱거려서 우리 얘기하냐고 자기 얘기해야지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빛이신 분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 길이 좀 시원하고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직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위하여 낮이라고 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어둠을 부르셨다. 밤을 위하여. 그래서 저녁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아침이 존재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라는 날이다. 예수님이 소경을 부르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다섯이 넘어서 씻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빛을 낮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적은 포인팅하는 거잖아요. 포인팅. 뭐를 포인팅하여?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더 많은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제가 그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린 오늘 빛의 얘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요.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네? 밤이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안에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낮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낮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때가 낮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때가 낮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그 소경됨을 흙을 침으로 해서 내 눈에 발라서 내 눈에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소경이라는 자는 그냥 첫 창조에 있는 거예요. 첫 창조에 있으면 다 소경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소경이라고요. 지네들이 눈 뜨고 다닌다고 하지만 눈 뜬 장님이라고요. 우리 그 말 많이 쓰잖아요. 눈뜬 장님이다. 예?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눈뜬 장님이라고요. 지네들이 본다고 하지만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어요. 장님이라고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니까 내가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떴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보는 과거에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이 뭐예요?
흑암에 있는 그가 이전 것이잖아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소경이에요. 그런데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새 것이 됐어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어요. 큰일 났네요. 앞으로 한참 더 해야 될 텐데 시간만 없고. 에베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전에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그랬죠. 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전에 어둠이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란 말이에요. 빛.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추게 하기 위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덕적으로 평가해서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거나 완벽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이 착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그걸 배제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이 빛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이냐고요? 아니죠. 내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두들겨 패지 않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 살라는,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심이라, 선전하라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응? 그 어둠에 있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선포하라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냐라고 말하면 내가 이런 꼬라지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물론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아지면 도덕적으로도 좋아지겠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잘 설명해 줘야 돼. 네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너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냐? 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아멘. 빛을 보게 하시면 아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 복 받을 거야 라고 기쓰고 기도하고 대들지 말고 나를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나의 삶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거예요. 어둠 얘기하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둠까지 하면 진짜 앞으로 생각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빛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창조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신 그 태양빛이 아닌 그 빛은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아담 이래로 이제 모든 이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빛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같은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빛을 알아가는, 우리 어둠의 무지에서 벗어나 빛을 알아가는 이 생명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다면 이 빛을 내 이웃에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서 내 삶을 드러내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에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 안에 계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이었고 내 빛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각자가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2-3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로 첫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셔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으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빛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라 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어서 당당하게 빛의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잘 깨닫게 앞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운 학교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빛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손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에 있는 식구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사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재정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보고 계신 분들 순간주선님께서 재정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시기도 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